자, 우리 지금 고국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려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양측의 주장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핵누수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처리물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유해성이 있죠. 그 반대로 또 전력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발전의 문제가 있어요. 양측이 팽팽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에 이거 아마도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바라기는 국민을 위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죠. 몇 해 전 이런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북 울진에서 원자력 발전소 1, 2기가 한동안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었죠.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다름 아닌 작은 새우떼가 발전기 취수구를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2cm도 되지 않는 작은 새우떼 무리가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 작동을 멈추게 한 그런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큰 일의 성패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은 일을 소홀히 할 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위대한 일, 큰 일을 지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지금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은 작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무엇보다 큰 일로 이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이렇게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올린 이 기도에 담긴 뜻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 세상이 작게 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건 다 큽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상대 그렇게 비교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긴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 고귀하고 가치 있고 큰 건데 이런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주께서 정말로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시간에 이렇게 올린 이 기도에 담긴 뜻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에 올린 기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후반부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 주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올렸는데, 자, 먼저 주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때를 의미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릴 때라고 하는 것 위대한 일이지만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둡기죠. 우리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밝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때를 당신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본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본향의 그때를 영광으로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래서 영화롭게 본다고 하는 게,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거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싸우니 이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해야지 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이런 일을 내가 다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역자로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역을 맡아서 행하고 정말 전문 사역자죠.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는 제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듣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온 전 인생을 새롭게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최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우리 주님께 마지막 그 장면과 이 주님의 모습을 본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경우에 비방과 중상과 모략을 받으시다가 십자가를 치시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다른 이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고통을 더해주던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비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고통을 주던 그런 로마 백부장, 그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인정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 고백도 귀에서 그의 이름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의 고백이 정말로 온전한 고백이 된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경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지, 그 이전까지 지금 예수님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까지 정말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건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즉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 볼 때 사람이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영광의 절정이다. 그것이 영광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이 위대한 점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임하면서 이 일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것을 정말로 아낌없이 내려놓았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연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또 가말리알 문화의 그런 수제자라고 하는 학연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였어요. 다소라고 하는 지연, 그거 여러분 상관치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임한 이후에 이렇게 그동안 세속적으로 귀하다고 여기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어주신 새로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 감동이 없게 될 때가 많은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말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적어도 여러분 7, 80년 이 땅의 삶이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매여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깨우쳐서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열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감동을 주고 있죠. 지난 20일에 여러분 패션지 가운데 얼루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얼루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패션지인데 거기 그 편집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 얼루어에서는 노화 방지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 노화 방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티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 노화 방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그냥 신주단지처럼 사람들이 여겨서 그거 여러분 노화 방지에 온 힘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매여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여성 동무들 노화 방지에 관심 많잖아요. 이 노화 방지를 위해서 좋은 화장품 쓰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이 얼루어 여러분 이게 패션지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세상의 가치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가치에 끌려가지 않고 이 패션지가 추구하는 어떤 미가 있는데 그 미만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로 들렸습니다. 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며 읽어보았어요.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젊음을 떠받든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젊음의 싱그러움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늙어가며 추하게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젊음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늙어가는 것이 추하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아멘 하세요. 이럴 때. 그렇잖아. 내가 늙어가는 것이 내가 추하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읽었어요.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인간의 젊음과 늙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에 상응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젊게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젊어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생명과학이 진보하고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을 젊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젊게 보이게 할 뿐이죠. 젊어 보인다고 수명까지 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 가치에 매여서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만 구하고 세상 가치만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값을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린 예수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며 그 순간이 불현듯 찾아들 때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만한 일을 이 땅에 지금 심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이야.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인생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게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서 이제 내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치에 매여 있게 될 때 절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매여서 그렇게 살 때 분명히 우리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만한 그와 같은 일을 세상에 심는 거지,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일만 심다가 가면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별차별의 벽을 다 헐어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생명의 길을 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만 가는 길입니까? 세상의 부자들만 가는 길입니까? 세상의 백인들만 가는 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모든 벽을 다 헐어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생명의 기회, 영원히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시고 그러므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정말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허신 그 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지난 10일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KKK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에 맞서는 또 다른 시위대가 있었어요. 그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대인데, 근데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자 한 청년이 차를 몰고 그 시위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돌진해 갔잖아요. 그 시위대 가운데 시위대 한 명과 경찰 2명이 사망했어요. 3명이 죽고 30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인종차별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진상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그 시각.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양측면 모두 봐야 된다. 좋은 말 같고 양쪽을 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백인들을 이렇게 커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에서 거센 항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차별의 복을 다 헐어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생명의 길을 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사명으로 알아서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허신 그 벽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벽이 헐어졌으면 평평한 대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본향으로의 귀향을 요청하고 있는 것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을 위해 드린 그 기도는 영광이었어요. 이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의 승리자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 이것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올린 기도입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떠나고 그들은 완전히 방치된 이런 상태, 거기서는 여러분 너무나 두려움이 밀려올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면면을 볼 때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신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을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할 자들이었다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미미한 존재들이었지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일 위에서 주님께서 내신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초대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제 그들은 세상에 있는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을 위해 올린 기도 내용 가운데 한마디 보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영광, 승리의 영광이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이 땅에 두고 가는데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테레손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는데 굳게 붙잡는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주님은 세상의 악과 오염으로부터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이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멀리 떠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도 우리 영광이 그죠? 멀리 떠나보내놨고 이제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멀리 떠나고 보내고 나면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부모들이. 저도 이렇게 막 그냥 뭐 어느 때 그냥 뭐 자신 있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우리 아이들 예인이 애진이 어떻게 살까 마음으로 앉아 거기에 맨날 기도만 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많이 텍스트 보내고 전화하고 해봐야 그거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우리 아이들 멀리 떠나놓고 보면은 우리 부모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아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는 마음이 그런 심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테레손, 우리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하되 어떻게 보존하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본질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침투하고 타고들어서 우리를 물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너무너무 악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탐닉하여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무시하고 갈 때 우리는 보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보세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파축 사건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를 보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지금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이 그냥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가 아니라 내가 죽게 되더라도 지켜야 될 것을 정말 팥죽 한 그릇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거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 장자의 명분을 버린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지 않고 우리가 세속적 가치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한 끼 배고픈 것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사니 한 끼 배고픈 것 때문에 이 영적인 가치를 버리고 그렇게 육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며 물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부터 끄자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꺼 떨어져도 우리가 성결한 삶,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될 거면은 발등에 불이 붙어도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서가 먹은 그 팥죽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쯤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먹은 바로 그때 서너 시간 지나가지고 다 소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에서는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복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염려한 것은 혹 그들도
그렇게 세속적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주님이 떠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세상에 그들도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린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돼야지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또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관련해서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데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려가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본향 돌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볼 만큼 그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영광으로 구하면서 구하는데 제자들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기를 위하는 것, 내가 인간적으로 데려가려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속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께 속해 산다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결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께 속해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금 내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 있지만 떠난 이후에 염려가 있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하게 살다 보면은 사는 동안에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 사는 방식대로 살면 고난 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고난받고 미움받고 어느 때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악인의 꾀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이게 뭐 그냥 편하지, 악인의 꾀예요. 그 꾀를 따르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냥 악인의 꾀처럼 달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꾀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입하고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면 그 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인의 꾀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들리는데 그 악인의 꾀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몇 해 전에 워싱턴에서 한인 총회가 있었어요. 한인 연합감리 총회가 있었는데 첫날 집회 후에 선배 목사님이 저녁을 사겠다. 우리 항상 저녁을 미리 먹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친교 겸해서 또 나가는 게 있어요. 이 저녁을 먹겠다 해서 나갔어요. 몇몇 목사님이 한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날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진 게 이런 거였어요. 음식이 나와서 선배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서빙하던 웨이트레스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약주는 뭘 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약주는 한번 나눴던 거죠. 너무나 기막힌 건데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설사 그들이 우리가 목사 일행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해도 기도하고 막 눈뜬 사람에게
약 주는 보라시. 이거 여러 미국 사람들에겐 가능해.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기도 막 맞췄는데 약 주는 보라시겠지요. 이건 우리 정성상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개념 없는 질문은 우리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 적어도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잘못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모습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냥 기도하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렇게 약주는 뭘 드시겠어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올리는 이유 한번 같이 들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하고 또 아니라고도 해서 그냥 히브리서 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이 기자가 화평함을 살라고 하는 것,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라. 정말 화평한 거 좋아요. 그런데 이 화평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없이는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without 하고 단수로 나와요. this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목해서 나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화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without this 하는 그 this가 뭐냐면은 holiness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화평함과 이 거룩함, 우리가 다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다가 말이에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좋은 건데 그 화평하게 지내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존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without holiness,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새겨들어야지 될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사명을 이루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자신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해서 본향으로 나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그 본향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거룩함을 가지고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기신 이 두 개의 기도, 정말 위대한 그런 인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앞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세상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정말 세울 때까지 작은 그런 세상 사람들 미미하게 여기는 그거 소홀히 하지 않고 지금 이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 세상이 볼 땐 작지만 주님은 그 무엇보다 큰 것으로 여겨서 지금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심정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생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만큼 사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에 남아있는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 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처럼 담대하게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그런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한 주간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고 이 여름 끝무렵에 이제 있는데 여러분 나태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옷깃을 여미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